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1절에서 17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전개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었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돌려보낼 때 청지기에게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넣게 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을 살짝 넣게 하죠. 그리고 이제 청지기가 뒤쫓아가서 너희가 은잔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해서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것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옷을 찢으며 함께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돌아온 그들에게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는 돌아가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요셉이 시험을 할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끝이 있다는 말 하잖아요. 뒤끝이 없는 자한테 뒤끝이 있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 요셉에게도 사실은 그런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해 보고 싶은 그 마음.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팔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다른 아바타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냐민이 하는 거죠. 베냐민은 그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야곱이 부인이 여럿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같은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또 좀 어리고, 그런데 베냐민을 딱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전개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 이제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언제냐? 이들에게 일단 돌려보내잖아요. 자루에 돈도 넣고 먹을 것도 충분히 해서 나귀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청지기가 따라가면서 우리 위의 상전이 기여기는 은잔을 너희가 가져가면 되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자루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 잔을 가져간 베냐민의 문제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베냐민을 놔두고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잖아요. 요셉이 있는 성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짐들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아주 다 쌓여지고 그냥 짐을 싣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셉에게로 다시 옵니까?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요셉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오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요셉이 아주 의도하는 그런 시험이죠. 그러니까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었지언정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그 단호한 태도의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팔자고. 그러니까 그 팔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죽이지 않고 그냥 팔자고 하는 어떤 죽이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팔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요셉을 팔게 했으니까, 근데 그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유다의 공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유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동생을 팔았으니까 총리가 됐지, 또 그런 사람들은 좀 얄밉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잘못을 결과가 좋으면 자기 탓으로 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 강한 자기 쪽의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들에게 예전과 다른 변화가 생긴 거죠. 변화. 그 변화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이럴 때 좀 짜릿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악역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역이 아니고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인상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였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갑자기 영화 속에서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 자체가 그 형제들에게 가졌던 그 이미지, 그 이미지는 뭐예요? 그런 시기심, 질투, 그래서 자기의 혈육인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약간의 어떤 인간미를 보이는 것이 루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동생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 그런 과거의 요셉 역할을 하는데 베냐민을 잡아주겠다고 하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좀 내용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들은 입장에서 누명을 쓰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딱 섞이잖아요. 그 섞이는 것은 이들이 참 변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형들이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변화는 과거의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죠.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덮어요. 딱 책을 덮듯이 다 덮어요. 그것이 과거의 정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딱 덮어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죠. 변화의 가치는 매우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를 우리 인간이 알도록 가끔씩 시험을 하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형들의 변화는 관계 회복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왜 필요해요? 완전하면 변화가 필요 없죠. 완전을 계속 유지하니까. 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달라지고 완전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시험이죠. 시험. 그러니까 참 우리가 평생 살아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뭡니까? 시험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매일이 아니지만 시험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장으로 계신 분이 전 1시간 수업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학기에 이제 2번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매 시간마다 퀴즈를 봐요. 네? 퀴즈. 그러니까 퀴즈 보는 것을 이제 성적에 반영하고 몇 프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매일 뭐 하나 딱 칠판에다 시험 문제 하나 딱 넣어요. 그런데 그날 저 시험 보고 뭐 길지는 않지만 10분 안에 다 보고 제출하고 그리고 다시 수업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매일 시험만 모일 때마다 시험. 시험에 노예로 제가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 늘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시험은 딱 주어진 그 커리큘럼에서 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언제 몇 시에 언제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던 그때의 시험이 오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험을 다 겪고 나면 시험이 끝나고 날 때 후련함이 있듯이 시험을 다 겪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많이 깨우치고 배웠다 하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퀴즈가 있는데 진짜 시험이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시험이 와요. 시험. 그러면 시험을 거칠 때마다 힘들지만 그러나 시험은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고 그 시험 때문에 나는 그냥 시험 안 봐.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성숙이 오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과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형제들의 모습은 사실은 이 시험 가운데서 잘 판단된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히고 형들을 보면서 껴안고 막 우는 장면이잖아요. 만약에 이 시험에서 그 형들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뭐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것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뜨거운 감동 같은 건 좀 덜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형제니까 그 높은 지위에서 뭐 용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 감동은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그 힘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쪽의 강도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최대 변화의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의 변화예요. 순간의 변화예요. 하지만 그 순간의 결과는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뭐 강도가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그 교훈은 뭐냐? 그 한순간의 변화가 극과 극으로 변화된 것이죠. 낙원에 이르겠다. 인생의 최대 바라고 갈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한순간의 변화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늘 이루어지는 그 변화는 우리를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변화는 과거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변화를 드러내십니다. 변화의 분수령 앞에서 책임과 희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새로움 속에서 오늘도
그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